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죠. 환생이나 전생의 이야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어떻게든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절했다가 얼마 만에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들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 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난 뒤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나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겁니다.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그쪽 서울교회에 있을 때 수원에서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쪽 담당도 아닌데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는데 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영안실로 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듣는 제가 얼마나 황당하는지. 근데 왜 오라고 하느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주대 병원을 갔는데 병실에 갔더니 죽은 사람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막 머리가 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적이 처음이었으니까. 그 옆에 있더니 이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실로 가는 중에 사망 선고를 받고 영안실로 가는데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깼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하프리면.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돌아왔죠. 그런데 2주 있다가 다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서울교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저를. 그전에도 몇 번 뵀지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서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예는 있지만 다시 살아났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같이 승천하신 분은 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얼마나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예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반도 모르는 거죠.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환생의 이야기들, 사람이 죽으면 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전생애가 있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또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것 정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환생이나 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당신 부인하고 또 살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다시 안 살아나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래도 그렇습니까? 절대 다시 환생하거나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정중앙에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만인 제사장. 천주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을 부인합니다. 뭡니까? 거기는요, 오직 죄 문제를 교황을 향해서만 말할 수 있고, 신부와 교황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교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할렐루야. 왜요? 만인 제사장 속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한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가야 되구나, 의무다 하고 가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을 내가 누리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받으려고 해요. 전부 내 중심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습니까? 예배 자체가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갚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은 세상적인 계산을 해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때 다 내려놓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쩌면 잘못하면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중심을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나 자신을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제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예배가 전부 귀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의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뺏겼다고 합니다. 뺏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뺏긴 게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는 이것을 빼앗아 갖다 주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속아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고통하다가 실패하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이 살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 여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요?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행에서 빠져나온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랑 의논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우리하고 의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경에 주신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주신 약속, 원시복음 가장 먼저 주셨다 그랬어요. 여자의 우손 대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야기시킨 그 사단을 꺾으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자의 우손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도 그 시대에도 또 이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풍랑 속에서 헤매지 말고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오직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 장가 당연히 가야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죄에서 해방하는 그리스도, 영적인 노예에서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 출애굽기 3장 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아래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알고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포로된 인생에서 빠져나온 길,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하려고 하고 명예와 함께하려고 해요. 세상에 좋은 것과 함께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포로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완전한 해방받는 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실제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영적인 눌림과 시달림,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이 핵심을 빼버리고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독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 핵심만 모르고 다른 걸 다 알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핵심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는 게 뭡니까? 믿으니까 부르죠. 막 부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대로 실제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열심히 믿습니까? 잘 믿어야 됩니까?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 사실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 것을 삼으면 모든 인생 문제가 그 안에서 사실은 그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형 군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한 분이다, 우러러 봄을 당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이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의 문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시고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그랬어요. 양은 뭡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사단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 따라가다 망하는 것이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편한 길로, 원하는 길로, 그것이 필시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따라갑니다. 세상 길로, 육신의 길로, 그게 성공하는 길인지 알고 행복의 길인지 알고 따라갔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길로, 죄의 길로, 사단에게 장악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아무 죄 없인 그분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깨뜨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 전인류를 무너뜨리는 사단,
모든 종교 속의 우상 속에 들어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문화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고 정치와 경제를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분들을 탓할 거 없습니다. 사단이 장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있는 자들이 정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믿는 자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렵고 고통당하는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함께 한다는 건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여러분 막 하면 안 됩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안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세상은 전부 100% 이렇게 가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문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다구나. 이것만 기도해도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면 되잖아요. 내가 인도받으면 실패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주신 힘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고 지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내게 힘까지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왜 걱정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왜 어떨 때 내가 또 헷갈리지?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이 세 가지, 이거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거 그냥 세상 말로 벌로 잡았구나. 대충 잡았구나. 매일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 기도한 거 아닌가 내가. 사실은 이거 기도할 때 감동, 감화, 진짜 충만 역사 다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 또. 근데 이것까지 또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껏 사용하시면 돼요. 권세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단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판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눈에 좀 보이면 어떤가. 보여가지고 막 방해하고 헷갈리고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탁 하면 처박혀버리고 없어지고 무협지나 뭐 그런 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크게 다락을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봤다 그러잖아요. 딱 보니 어떤 교회로 왔더니 귀신이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막 이게 예배도 아니고 막 다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완전 귀신판이 돼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한 번만 불렀더니 막 귀신이 저희가 처박히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도 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헷갈리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보인다면.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꺾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이 갖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 했겠습니까? 야, 심심하니까 한번 예수님 불러볼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하면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고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귀신들이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천사들은 활동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보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맨날 그거 원하고 게임하는 친구를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딴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봐야지.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도요? 그거 보이면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전혀 안 하시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이미 앉혀진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할렐루야를 지내서 놀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다 이미 있어요. 세상에서 자리도 있지만 그 자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냥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랬으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좀 해봐라.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축복 우리에게 다 주시고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만 이 구원 받지 말고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극에 달한 뭡니까? IS 단체들 보면 기독교인들을 최악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비참하게 죽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의 한 개신교 목사님이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3명의 범인들에게 막 무참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이 얼굴 주위만 막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그게 카톡에 누가 올렸다니까요. 그걸 봤어요.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모슬림권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당해서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샬람이라는 목사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티스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목사님이죠. 제가 아니까. 그전에 제가 독산동에서 만나 같이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많이 그랬던 친구거든요. 일하러 왔다가 여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출세하고 돌아가서 목사가 됐더니 자기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일로 사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태국에 갔던 그
있던 모든 그 예수 믿는 파키스탄 사람들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단은 이것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다가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는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출세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살면 출세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서면은 육적 썸밋의 자리도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들되는 교회가 또 개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고, 뭐라고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늘 내 자신에게 각인화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21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가지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성경 9절부터 찾아보시라니까요. 21가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신 분들은 한 가지씩 기록해보세요. 기록해 보신 분들은 나만의 21가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전 성도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 헌신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 하는 자체가 헌신 중에 최고 헌신이에요. 이게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생명을 위한 헌신, 후대를 위한 헌신, 지역을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후대와 교회사까지 길이 남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때 금천구했던 그 성암교회가 정말 복음만 말하는 교회였다. 거기서 나온 후대들이 정말 요지에 들어가서 세계를 살리고 있다. 이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위대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만 부활절이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그죠? 복음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으로 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현장 가는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능력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